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늘 주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91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 선들의 믿음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의 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갚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에 응답으로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르게 시고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정당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정치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속한 시인의 정리되고 정식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주님의 능력에 잠들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부르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에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인과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고 비어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질 수 있게 하시며 육신이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일일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곳의 응답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서 좋은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저들을 오르만져 주시는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한 신뢰에 종식되어지고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개략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꼽을 수 있다면 3장 7절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되고 있는 말씀이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런 누구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을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은 바로 그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일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일꾼도 두 종류의 일꾼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좋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책망받은 일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귀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었다면 정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우연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 5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잘 구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5가지 조건에 잘 합당한 이러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은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갇혀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 박해였고 핍박이었고 멸시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감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그만두겠다,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3장 13절 맨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환난이 오게 되었을 때에,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 결코 주의 사역의 일꾼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참 역경이지만은요, 또 다른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고, 또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고난과 역경이 나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버리지 못한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정말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고 더 청결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말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와 예정, 이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 내가 결심해서 된 것 같지만 내가 결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 계획과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그것을 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저는 상관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내 일만을 하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게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 비밀이라는 용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3장 3절 말씀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울의 아주 멋있는 간증이지요. 또 3장 4절 말씀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9절 말씀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요 감춰져 있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것을 보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요, 살다 보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감추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밝게 알아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 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는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5절과 6절 말씀에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3장 5절 말씀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좀 감추어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는데 그 감추어졌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실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은 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아모스, 요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마가 사도를 통해서, 또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또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2가지의 편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휴택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에 과거에 가리웠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성경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기의 인위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기록했다면 성경이 잘못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뜻을 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은 성경을 말씀하죠.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독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들, 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에 이끄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3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참고할 때도 이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장 6절 말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 부모님의 모든 그러한 유산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모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속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분의 그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큰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은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하고 조금 좀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열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모든 약속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축복과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의 지위를 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언약들을 통솔하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이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게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이미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조금 불분명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받은 상속자임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게 알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여전히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고로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와 이웃들 중에서도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의 가려져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가려져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업이 축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확실하게 믿고 많은 신령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며 또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들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더 좋은 일꾼들로 세워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주 안에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